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 계속 보겠는데요. 28장 3절에서 25절의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정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함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에게 난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신뢰한 나머지 그를 자신의 경호대원으로 세우고는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할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을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마치 드라마가 흥미진진한 내용이 전개되다가 더 결정적인 순간에 다음 시간에 라는 메시지와 함께 그 이야기가 끝나듯 28장 2절의 말씀에서 이제 28장 3절의 말씀으로 넘어갈 때는 그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사울의 이야기로 변경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야기 전개에 있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금 블레셋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와 기브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울의 이야기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절의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먼저 상기하도록 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25장에서 언급되었던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 이후에 사울은 이스라엘에 있었던 신접하는 사람들과 박수들을 모두 땅에서 쫓아내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이제 이어질 내용이 이 두 가지 사건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수넴이라는 지역에서 진을 치고 있다라고 4절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울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수넴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평야 지역에 있는 곳인데 만일 이곳을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을 하게 된다면 이곳은 마치 이스라엘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허리와 같은 지역인데 이 평야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어갈 경우에는 이제 사울이 머물고 있었던 수도 기브아도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곧 점령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남쪽과 북쪽이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쳐서 공격할 수 없는 아주 무력한 상태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냥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뜻을 구해보지만 하나님은 어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해서라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에 그는 특이한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3절에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모두 쫓아내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실제로는 이 이스라엘 안에는 신접한 사람이라든지 박수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몰래 숨어 지내던 한 엔돌에 살던 여인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변장을 하고 그 여인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가 변장한 이유는 이 엔돌이라는 지역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진치고 있는 수넴이라는 지역 너머에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복장으로 가다가는 굉장히 커다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입으로 신접한 사람들, 박수들을 다 쫓아내도록 해놓고는 정작 자신은 신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 백성들에게 전해질 경우에 여론은 좋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이 사울이 자신 앞에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되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점수를 행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궁금해하던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는 변장을 하고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만나게 된 사울은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바로 자신 앞에 선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을 그때 알아차리게 되는데요. 이 여인은 사울의 요청대로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립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 죽은 사무엘의 영을 선지자가 부른다고 해도 참 이해가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많이 어려운데, 신접하는 여인이 이 사무엘을 부른다고 해서 사무엘의 영이 실제로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리고 우리야 천국과 지옥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되고,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는 바로 이 두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알지만,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이 죽으면 스올에 머물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공간에 해당하는 스올, 그 영적인 세계를 담당하는 점술가라든지 신접한 사람들이 등장해서 영적인 세계와 인간 세계를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고, 또한 이러한 사람들이 당시 사회에서는 상당한 위치에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 내용은 상당히 불편한 내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신접한 사람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별로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궁금증은 사무엘상 15장에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이 크게 다투고 두 사람이 결별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은 사울에 대해서 어떤 호의적인 예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지금 사무엘을 다시 찾아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 속에서 왜 사무엘에게 가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요. 비록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좋지 않은 관계로 끝을 맺긴 하였지만, 사울에게 지금 굉장히 있어서 두렵고 힘든 시간에 그는 사무엘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좋은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며 사무엘을 부른 것 같습니다. 지붕 위에서 밤을 새며 함께 대화를 하면서 미래를 나누었던 일들, 그리고 다음날 성읍 어귀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사무엘과 함께 했었던 그 좋은 기억들, 비록 그의 마음속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긴 했지만 한때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었던 사무엘을 그리워하며 다시 그를 만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행동 속에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마음과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회개의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도 그를 버리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손을 뗄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재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죄 때문에 결국 개인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게 되고, 또 부정적이고 실망스러운 답변만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 자기 상황을 하나님께 묻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기의 그 답답하고 힘든 그 상황에서 필요를 채우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대상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인본주의적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신 통치하라고 세워주신 그 왕의 자리에 있다가 어느새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겸손하고 아주 멋진 그러한 모습은 사라진 채 이제 추악하고 욕심만 가득한 마치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늘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오늘도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가게 될 때 정말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 주님 뜻에 적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도네시아 김규식 신수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담당하시는 홀리 비전 학교를 통해서 귀한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 건강으로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자리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행함으로써 끝까지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인도네시아에 사역하시는 김규식 신수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역하시는 홀리 비전 학교의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늘 건강하고도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건강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하루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 가운데 모든 것들을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하루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